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에 돌아와서 예수님 7번째 시간으로 낭비인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4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제가 향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 좋다라고 하는 향수 같은 경우는 조그만 양만 우리가 발라도 그 향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향수 같은 거는 정말 아침에 우리 몸에 살짝 바르면 그 저녁까지도 그 향기가 은은하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값진 향유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적은 양만 가지고도 굉장히 향기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방이 가득하게 그 향기가 아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득 찬 향기가 이 코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즐기고 그 향기를 보면서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 여인을 나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 심지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인의 이야기는 계속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것이 이토록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기해야 될 이야기라고 하실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똑같은 일이 나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 일을 쳐다봐도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똑같이 물에 반컵이 들어있는 컵잔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죠. 없는 반을 바라봐요. 그 사람은 잃어버린 반을 보는 겁니다.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나 똑같이 반컵밖에 남아져 있는 물을 보면서도 아직도 반이 있네? 아직도 반이 남았네? 라고 남아있는 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지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눈에는 아직도 나에게는 반이 남아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걸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시각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자, 4절 5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예수님 앞에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허비라는 거예요. 왜요? 5절 보세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너무 비싼 거였어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드리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수학적으로 이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향유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저 향유는 그냥 대충 갖다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이상이면 뭐예요? 미니멈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못 받아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 만나면 500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 노동자가 가서 하루 벌어오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품삯으로 1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1년치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벌을 수 있는 돈에 가치가 있는, 최소한 그 정도 되는 향유를 왜 그냥 허비하느냐. 그거는 너무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훨씬 더 그게 가치 있지 않냐. 의미 있지 않냐. 한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위해서 그걸 쓰는 것보다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일명 합리주의라고 하죠. 합리주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몰빵해갖고 그냥 300데나리온을 갖다 쏟아 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30명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낫습니까? 저희 교회도 투표해볼까요? 어느 쪽이 나은가? 근데 우리는 뭐 투표해볼 것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30명, 300명, 아니 3,000명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 계산이에요. 왜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30명에게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뭘 기준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수학적인 경제적인 논리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보다 그것을 30명, 300명에게 굳이 그거를 윤리로 얘기하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인 사상에 우리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자꾸 한 사람에게 몰빵하느니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죠. 그럼 제자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한 사람한테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 같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논리로 보면 제자들의 말이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려느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짤이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일이냐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제자들은 그저 세상적인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여인의 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뭘 또 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11조는 세금을 떼기 전으로 기준해야 됩니까? 세금을 뗀 뒤에 드려야 됩니까? 세 전입니까? 세 후입니까? 완전 다르죠? 여러분, 그죠? 세금을 떼기 전과 세금을 뗀 후에 금액이 완전 달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금 떼고 11조를 했나 세금 안 떼고 11조를 했나 그거 가지고 따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까? 세금을 떼고 드려야 되나? 세금을 안 떼고 드려야 되나? 어느 게 온전한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일은 그게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세금을 떼기 전에 줬는지 뗀 이후에 줬는지 그것 따져가지고 이게 옳은 11조다. 이게 옳지 않은 11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빼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지금 이 일이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건 보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 존재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얻어내고 나의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해요. 이것이 과연 얼마를 드려야 할까? 그것이 얼마짜리의 가치 있을까? 내가 몇 시간을 교회 나가는 게 지금 적당할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그런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정말 이제는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너희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낭비라고 말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낭비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여인의 한 일을 마가가 기록하는데 좀 더 굉장히 이런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굉장히 값진 거라는 걸 금방 알아봤죠. 그만큼 딱 봐도 알만큼 굉장히 값진 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가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굳이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 옥합을 꼭 깨트려야만 향유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옥합을 기꺼이 깨어서 예수님께 드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이 옥합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향유뿐 아니라 그것을 담은 옥합마저도 예수님께 기꺼이 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나 되는 이 값비싼 옥합을 왜 갖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혼례품이에요.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아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혼예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래, 앞으로의 자기의 모든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낭비다. 허비다. 아니, 적어도 옥합은 깨트리지 말든지. 향유도 비싸지만 옥합도 비싸거든. 옥으로 만든 비쌉니다. 그건 안 깨트렸으면 다시 재사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그것마저도 다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그 여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간과한 게 있죠. 이 제자들이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은혜.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하는 모습이 낭비처럼 보였던 거예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만약 맞다면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어쩌면 자기가 평생 모아온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립니까?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오라비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뭐로 보여요? 허비로, 낭비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실력인 것 같고 내 경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 안 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나와 계실 수 있어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여기 이 장학금 수여식에 오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만.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안 쳐다보고 그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 왜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 가서 헛되게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그건 아주 불효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 달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기꺼이 유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홀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라고 야단하지 않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신발을 가져다 신기고 값비싼 옷을 가서 입히고 그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라.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아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손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그 아들, 큰아들. 아버지가 그 잔치에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거부해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허랑방탕 써버린 그 놈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헛되이 낭비하느냐는 거죠.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사실은 이 큰아들도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싶었었어요. 그죠? 거기 말 속에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이 탕자가 돌아오매 큰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네. 내게는 은혜가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왜 저 못된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아주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아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유산은 두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산,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모르고 그건 누리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작은 아들에게 베풀어진 사랑만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왜 저 사람에게 저는 복을 주냐고 우리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왜 저 집은 별로 나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낭비하심, 십자가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향유 옥합 뽑는 사건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 향유 옥합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자,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본문 그대로
향유옥합을 붓는 예인을 바라보면서 비난했던 제자들,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그것을 허비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낭비, 하나님의 허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 좋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똑같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적 논리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여러분 가치 있는 겁니까? 의미 있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거니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몸값이,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몸값 합치면 그저도 비슷할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어찌 여러분 우리의 몸값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집에 사는 개미들, 온 인류에 사는 모든 개미들을 다 죽이고 그 값을 여러분의 아들하고 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그래도 세상의 모든 개미를 살리는 거니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미가 너무 하찮으면 뭐 날아가는 새로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새를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건 의미 있다, 그건 가치 있다, 그래 내 아들을 내가 내어줄게, 그 새들을 살려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보다 낭비가 없어요. 이거보다 무가치한 게 없어요.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저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먼지 그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 낭비가 어딨습니까? 이건 향유옥합의 낭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낭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낭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헛된 수고가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계산하셨다면요. 경제적 논리로,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세상은 낭비라고 말하고 세상은 허비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지만 명목 없지만 정말 내가 아버지 자산 다 팔아먹고 홀라당 다 남겨먹고 그 집꼴로 다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명목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기꺼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낭비한다고 얘기해요. 허비한다고 말해요. 헛된 시간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